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이야기는 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지요. 어느 성전에 구걸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디가 그래도 많이 받냐 하면 예배당 앞에 가면 좀 그래도 줄 것 같아서 성전이나 예배당 앞에 있던 것처럼 여기 회당 앞에 즉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 요한을 보고 동령을 하던 거지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안진뱅인지 누군가 매다 줬다고 그랬어요. 업고 왔는지 지게다 졌는지 하여튼 참 불쌍하죠. 구걸하려고 날마다 미문이라는 미문, beautiful gate란 말이에요. 말은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들이 성전에 들어간 걸 보고서 아마 한 푼 주시오 그랬는지 손만 내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서 그 사람이 났어요. 집에 가서 거제 노릇 안 하고 일하러 갔을 것입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장로님 아무리 실력이 있어서도 하나님 일 도울 수 없어요. 우리가 장로님 이래저래 없으니까 최고 선배지만 하나님 보실 때 너나 목사나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 없어요. 전능하신 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쓰신단 말이에요. 저를 돌아보니까 참 하나님 얄궂기도 하고 묘하기도 하고 저는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대학 때 예수 믿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이 성경 읽어본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 믿고 너무 좋아서 구원받은 게 너무 좋아서 파고들었다가 결국은 다 방향을 틀어서 누구 말대로 헷가닥해서 목사가 됐습니다만 약점 많고 허물 많고 변명도 많은 우리를 사용하시는가.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평신도로 한 8, 9년 동안 전도를 많이 다녔습니다. 한 일화가 기억이 나는데 저거는 선교단체에서 일했어요. 제가 성결교 목사입니다. 그 성결교 OMS라는 단체에 제가 전도하는 담당자였어요. 평신도인데 그래서 군대에 부대에 많이 다니고 학교에 많이 다니고 하루에 많이 할 때는 하루에 5번씩 설교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 밴에 따찌 밴에다가 저하고 장로님 한 분이 운전해주고 그분이 기사하고 하도 다 하시는 분이에요. 같이 어느 포천 너머에 설교하러 갔습니다. 그때 늦은 가을이어서 아마 지금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집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뭘 일하는데 보니까 그때 김동환 통보관이라고 있었어요. 일기예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일 비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낯가리 이렇게 쌓아놨던 거를 집에다 옮기는 것 같아요. 안에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아유 바쁘겠구나. 그러고 가서 저는 몇 차례 설교하고 저녁 때 늦은 저녁에 거의 어둑어둑 할 때 다시 그 길을 돌아오는데 그 집을 바로 지나가게 되는데 아직도 일을 해요. 어른 아이까지 이렇게 보니까 강아지까지 왔다 갔다 하다. 바빠 아주 바빠. 이야 너무 바쁘니까 애들 어른 뭐 할 거 없이 전부 다 총동원 되는구나. 장로님이 잠깐 내려서 보고 가죠. 그래서 뚝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저한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귀로 들은 일은 없습니다만 내가 너를 전도하는데 쓰는 이유가 뭔지 아니? 넌 목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일반 교인이야. 아직 청년이야. 갓 결혼했을 때입니다. 내가 너를 쓰는 이유가 뭔지 아냐? 네가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도 일꾼이 없어 쓰는 거다 내가. 일꾼만 생기면 넌 안 쓴다. 콱 그렇게 들려.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옆에 있던 장로님도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이에요. 아주 신실한 분이. 그분도 저와 똑같은 느낌을 가졌는지 같이 낮이 배 안에 들어서 실컷 울었어요. 울고 다시 집에 오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너무 교만하고 내가 설교할 줄 아니까 군인들에게 가서 몇백 명, 몇천 명 놓고서 설교하고 그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거로 제가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아서 어디가 설교할 때도 네가 설교를 잘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쓰는 줄 아느냐? 진짜 쓸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내가 급하니까 쓴다. 여러분 김장 담글 때 그릇이랑 그릇은 다 나오잖아요. 다 나와. 다 그때 안 쓰던 것도 다 나와요. 그런데 그래도 안 쓰는 게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강은 안 쓴대. 그
그거 용도가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가? 오늘 성경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쓰임 받았는데 이 사람이 학문이 많았냐?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우리가 어부잖아요. 그 사람들 신학 공부 안 했잖아요. 장로 집사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쓰셨거든요. 그 이유를 여러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쓰임 받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세 가지를 찾아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어떤 삶을 쓰시는가. 첫 번째 보십시오. 여기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유대인들은 아침 6시가 0시입니다. 그래서 9시라 그러면 낮 12시쯤 되는 거죠. 아니죠. 오후 3시쯤 되는 거죠. 정오는 12시는 6시고, 그렇죠? 9시는 오후 3시쯤이에요. 오후 3시 기도, 유대인들은 기도를 정해놓고 하니까 제9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은 누굴 쓰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서울신학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했는데 그때 언젠가 한번 제 연구실에다가 재밌는 걸 그려 붙였어요. 제가 비슷한 걸 가져왔어요. 밑에 뭐라고 썼습니까, 장로님? 기도하지 않는다. 돼지는 기도하지 않아요. 학생들을, 신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기도를 강조하다가 제 방에다가 그림을 붙여놨어요. 들면 학생들 보라고. 돼지는 기도하지 않아요. 감사도 안 해요. 아무리 맛있는 걸 줘보십시오, 돼지한테. 감사하는가. 아무리 힘든 잡혀 죽을지라도 돼지가 기도하는 거 맞습니까? 그때 제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돼지다. 빌리그람 목사님, 제가 통역을 참 오랫동안 했습니다. 여러 나라, 유럽에, 독일에, 필리핀에, 홍콩에 할 때 한국어 통역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이 빌리그람 목사님이 한번 어느 글에선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분은 아침에 꼭 일어나면 성경부터 읽고 그 다음에 식사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급하고 어젯밤에 늦게까지 있다 보니까 깜빡 잊었는지 부인이 쓰는 루트 사모가 이렇게 토스터 갖다 놨는데 성경 읽지 않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내용들이었은 뭐냐면 하나님들은 성경도 안 읽고 먹으려고 앉았습니다. 전 돼지입니다. 그랬을 때 이거 얼마나 마음이 찔리는지.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돼지보다 못하겠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돼지보다 못하겠구나. 기도해서 설교도 할 수 있고, 저희가 기도하는 설교도 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잖아요. 우리 직분 가진 사람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누굴 쓸 수 있는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소돔에 있을 때 끈질긴 기도. 100명이 있으면 50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 35명, 10명까지 내려가서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롯을 가정을 구해냈지 않습니까? 모세가 200만 명 이상, 어떤 성경학자는 300만 명쯤 애굽에 나왔을 거라고 그러는데 애들까지 앞에서 무슨 수로 그 사람들을 통제합니까? 법도 없고 노예로 살던 사람들인데 한 가지 방법밖에 없고 엎드렸다 그랬어요. 모세 출애굽기 민수기를 읽다 보면 엎드리는 말 나오는데 그 영어로는 pray가 아니에요. prostrate, 엎드렸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헛부대거나 캐톨릭 사제들이 소통 받을 때 땅바닥에 배 깔고 엎드리는 거, 그게 성경에서 모세가 엎드렸다는 단어로 나와 있어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불평하다가 뱀에게 물렸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엎드렸지요. 목마르다가 아우성을 칠 때 엎드렸지요. 배고프다고 죽겠다 할 때 엎드렸지요. 모세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엎드렸어요. 하나님 그걸 쓰신 것 같아요. 모세가 애굽에서 공부를 많이 했고 무력도 있고 학력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쓰시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썼더라고요. 우리 철성교회 이렇게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 기도에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인색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기도에 인색하는 건 비극입니다. 많은 한국 교회도 교인들도 많고
훌륭한 설교도 많은데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젊을 때 너무 바쁘게 사역하다 보니까 기도를 많이 줄였더라고요. 급할 때 우린 아침에 급하면은 출근할 때 너무 급하면은 밥을 간단히 먹거나 에이 나가서 먹는다고 그냥 나가요. 성경을 굶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평생 무슨 모토를 가지고 사냐면 지난번 말씀했는지 모르겠어요. No Bible, no breakfast. 우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No Bible, no breakfast. 성경 읽지 않고는 아침을 안 먹겠다. 제가 청년 20대 때 어느 선교사가 와가지고 설교하는데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게 바라고 장성하고 성숙하게 바라면 내 말을 꼭 따라하십시오. 그러면서 노트 적으라서는 굉장한 말할 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No Bible, no breakfast. 그래서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 기숙사에 들어가자마자 벽에다 붙였어요. No Bible, no breakfast라고 붙여놓고요. 하루도 수십 번 쳐다봤어요. 논문 쓸 때 죽을 뻔하고 힘들었지만 성경은 굶지 않았던 것 같아요. 20대 때 제가 다행히 그 교훈을 받아서 아파서 눕기 전에는 반드시 성경 읽고 아침을 먹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누구 쓰시느냐? 돼지는 안 쓰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는데 나는 씨름하는 기도를 해본 일이 있는가? 그냥 붙잡고서 몸부림치면서 하는 기도를 해본 일이 있는가? 아까 우리 사모님 기도한 것처럼 이 나라가 그렇게 조용하고 편안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참으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대충 넘어갈 그런 상황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수시로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막 몰려다니시다가 바쁘게 사역하시다가 잠시 짬을 내서 기도하시고 수없이 기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맞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들 사람들 메고 오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섰는데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두 번째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을 쓰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 힘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정직하게 말해서 돈에 힘이 있어요. 돈 없으면 맥을 못 추겠어요. 사람들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는 영어로 money talks라고 합니다. 돈이 말을 한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돈 없으면 여러분 이민 가서요. 잠깐 죽어요. 죽어. 제가 목회하고 있는 동안 어느 날 어떤 한국 사람이 뛰어들어왔어요. 제 집 쪽으로. 맞아. 사무실 쪽으로. 한국분이세요? 네. 갑자기 그런 분이 없거든요. 이민 오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원양 어선을 타고 갔다가 LA에 섰을 때 뛰어내렸대요. 그리고 도망온 거예요. 불법 불법 입국인가요? 거짓거리 됐어요.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이 통하는 거 보니까 아니 이거 웬일이십니까? 사정이 그렇습니다. 그냥 안 되는데 갈 데가 없군요. 될 줄 알았더니 미국 오면 될 줄 알았더니 안 되는군요. 맛있는 거 좀 사주고 그냥 용돈 좀 주고 이렇게 돌려보냈던 기억이 나는데 돈의 힘이 무서워요. 돈 없으면 어디 가서 힘도 없고 어깨에 힘이 쭉 빠져요. 소위 말해서 돈의 말발에 선다 그런 뜻입니다. 요즘에는 무슨 능력을 믿냐면 국회의원 되면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와, 자기들은 반미 운동하면서도 자녀들은 다 미국 보내요. 난 그게 참 앞뒤가 안 맞고 그건 사전에 봐도 안 맞는 것 같은데 여기 혹시 그런 분이 용서하세요? 알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각 보내는 거. 그러나 돈도 권력도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두고 보죠. 그죠? 임기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임기라는 게. 임기 아니면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이름으로 고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걸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안 해서 무식해서 믿었는지 모르지만 내게 금과 은과 달러와 돈은 없다. 난 가정은 없다. 다 털털이 다 놓고서 주님 따라왔으니까.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너희가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저는 그 사람
가끔가다 성경 보다가 무슨 생각을 하는데 걸어라! 하고 손을 내밀었는데 안 일어나. 다리가 딱 붙어가지고 안 붙어져. 아마 동네에서 그 주변 사람이 저 사기꾼이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막 한 번 지나가다 난쟁이 보면 그런 거 안 합니다. 무슨 변을 당하려고 내가, 그죠? 제가 여기 목하기 전에, 부격절에 있을 때 한국에서 그 중등부 부흥회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강사는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와서 했어요. 저녁 때인데 갑자기 누가 저기 전도사 때였나 봐요. 전도사님 좀 와주세요. 무슨 일이야? 큰일 났어요. 그래서 그 부흥회하는 그 큰 건물 쪽으로 달려가 봤더니요,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귀신이 들렸어요. 난 처음 봤어요.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근데 연세 많으신, 나이 많으신 여전도사님이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얘가 왜 이러나, 얘가 왜 이러나. 보니까 이걸 난 그런 걸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이걸 어떡하지? 생각이 났어요. 예수 이름. 대놓고 소리 질렀어요. 그냥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나라. 아무 반응이 없어요.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네. 나라. 그랬더니 안 나간다. 눈이 이렇게 허게 뒤집어져. 여자애가요, 집사님 안수시다는 딸인데 나한테 들어오는 자식 귀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야. 안 나간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디서 내가 들은 것 같은데 거기서 포기하면 내가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10번도 됐을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하면 그때 나가면 되잖아. 나갔어요. 식은땀을 그냥 기지맥지 빠지는데 교회 소음이 다 난 거예요. 그 아버지 되는 안수사는 딸내미가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민망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처음이고 마지막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수 이름이 파워였구나. 그 다음부터 겁나질 않아요. 예수 이름을 딱 가져다니니까 내가 항상. 여러분 가져다니시죠, 목사님? 그냥 장난으로 하면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 사도행전에 나와, 그죠? 장난을 했다가는 자기가 뒤집어 써요. 귀신.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닌데 넌 누구냐? 그러고 그놈마저 반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된다는 걸 믿으면 이거 있을 수 있구나. 근데 다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사도행전 하면 4장 한 장 넘겨서 12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 구절을 외워두면 참 좋겠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다른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이름이 좀 세긴 하죠. 대통령 이름 되면 세긴 하죠. 그러나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요즘에 정치인의 말 여러분 다 고주어들은 믿습니까? 여기 혹시 그분하고 연결되는 분들도 있으면 용서하세요. 나는 알고서 찌르는 거 아니니까. 그러나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의 말을 고주어들 듣는 사람 많지 않아요. 저는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를 가르쳤기 때문에 한 30여 나라를 다니면서 선교하는데 동참을 했습니다. 일본에 가면 죽은 자의 귀신을 섬기죠. 제일 기억나는 게 인도입니다. 여러분 인도 다녀오시니 모르지만 인도에 가면 너무 많아요. 귀신들이. 즉 우상들 신들이 많은데 제가 신학생들, 선교사 훈련생들을 데리고 한 20여 명 데리고 인도를 처음 갔을 때인가 두 번째인가 한번 갔는데 버스에 이제 탔습니다. 거기 쭉 타고 이것도 저것도 가는데 운전하는 사람이 인도 사람이에요. 영어가 통해요. 거의 인도 사람이 영어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몇 종류의 신을 믿습니까? 그냥 물어봤어요. 기사한테.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Only 6 gods. 6 종류의 신만 믿는데 only, 그것도 only야. 다만 6 마리라고 그래야 돼. 6 개라고 그래야 돼. 그거 6 종류의 신 믿는데 그래서 name them. 그 이름을 대보라고 그랬더니 독수리, 고브라, 코끼리, 원숭이, 쥐. 그러더니 6번째 잊어버렸대. 기억이 안 난대. 그래서 야 이거 참 재밌다. 너무 질문한 걸 잘한 것 같아요. 재밌어서. 그래서 그 코브라를 섬긴다는데 어떻게 섬기냐 그랬더니 이렇게 열심히 관광객들을 데리고서 운전하고 돈을 벌면
우유를 산대. 우유, 이런 알루미늄통 있는 우유 큰 걸 사가지고 미국 산에 올라가서 뱀꿀에다 쏟아붓는데요. 뱀꿀에다가. 그럼 복이 되는가 봐. 여러분 고브라 이름으로 명하노니 구원받으라 돼요? 어느 집에 가니까 문 앞에 큰 무슨 그림 있는데 십자가, 원불교 표시, 힌두교 표시 쫙 다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여러 가지 믿냐? 저렇게 여러 개 믿어야 그 중에 하나라도 맞지. 인도에 선교사 가신 분들은 아시죠? 저 몇 차례 가서 봤는데 그 이름에는 힘이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어느 부족은 거북이를 신으로 섬겨요. 거북이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이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기왕 여러분 성경 가져오셨으니까 우리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뒤로 가서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2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 끝날 때 예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던 분이 한국에 사는 분인데 미국에 있을 때 전 장거리 전화가 왔어요. 저보고 예배당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기도할 때 줄줄줄 기도할 때 다 같이 아멘 자기만 못하겠대. 왜? 언제 끝나는지 모르니까. 한참 듣고 있다가 갑자기 다 같이 아멘 하더래요. 남 앞에 놓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아멘을 하는 거냐고. 아, 이분이 기도 소리를 처음 들었구나. 설교 할 때 기도 소리를 잘 듣다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슷한 게 나오면 아멘 하라고. 그때 몇 주에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또 왔어. 장거리 전화가. 그때 카톡이 없었어요. 그 비슷해서 아멘 했더니 다 같이 딱 들어맞아서 소속감 느꼈네. 그 예수 이름이 기도 끝났다는 표시가 아니에요. 제가 통역을, 미국 목사님 통역을 많이 했는데 한 번 이런 실수를 했어요. 무슨 실수냐면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데 중간에 in the name of Jesus 그러더라고요. 그 기도 끝난 줄 알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회중들이 아멘 하는데 이 사람은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끝날 때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중간에 했을까? 다 끝난 다음에 그냥 끝나길래 그때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한 번 했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단 말이 기도가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고 그 이름 의지해서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의지해서 한다. 저 오늘 책에서 읽었는데 어떤 그 할머니 노부부가 아들을 월남전에 보낸 다음에 노심초사했어요. 이놈이 살아있나 죽었나. 늘 나이 많은 노인이, 미국 노인이죠. 제가 얘기하는 건 미국 노인입니다. 근데 어느 날 집에 누가 문을 두드려 여기서 창문을 보니까 상위 군인이 왔는데 흉하게 생겼더래요. 아이쿠, 이게 또 나쁜 놈. 미국 사람들은 집에 거의 총이 있습니다. 거의 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만난 사람은 27정이 있대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27개 자랑하더라, 나한테 이렇게. 이 할머니가 총을 들고 어떤 놈이야, 우리 집에 노인만 산다고 왔나 그러고, 누구야! 그래서 손을 탁 갖다 댔더니 흉하게 생긴 사람이 가만 놀라지도 않고, 미안합니다. 잠깐 찾아왔는데요. 누구냐! 잘못하면 이제 쏠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품에서 뭘 끓였는데 편지 하나 끓여서 이걸 보십시오. 제가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냐고. 읽어보세요. 이렇게 써있더래요. 사랑하는 어머니, 전 월남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가져가는 친구는 저는 같은 부대 친구인데 수류탄이 터질 때 나 대신 엎드려져서 이 사람은 수술을 여러 번 받고서 간신히 목숨을 건진 사람입니다. 너무 고마워서 우리 어머니 찾아가라고 그랬는데 내 친구 전우가 찾아가면 좀 밝혀주세요. 사랑하는 아들 다니엘. 그래서 그 말 듣자마자 노인이 어서 오게 여보, 어서 오게. 내 아들 살렸구나.
누구 이름 때문에 그게 받아준 거예요? 그 아들 이름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왜 받아주실까? 그 아들 예수 이름 때문에. 공로가 없는데, 한 것도 별로 없는데, 드린 것도 없는데, 희생한 건 더군다나 없는데, 그 나사렛 예수 이름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믿고 아멘 해보세요. 아멘. 마지막으로 셋째 3장 9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랬습니다. 곧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이 병난 사람이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굉장하십니다. 능력 있으십니다. 이런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누구 쓰시는가?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쓰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설교자에게는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는 날 사람들에게부터 설교 잘하셨습니다. 그 말 듣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목사님 없어요? 한 번도? 우리끼리 얘기해. 찰스 스포전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그날 아주 파워풀하게 잘하셨대요. 이 정도 설교를 누가 할까? 유명한 사람이죠. 그분은 딱 내려오는데 사단이 그러더래. 야, 너 설교 잘한다. 되게 영광 좀 가져가라. 근데 찰스 스포전 목사님이 저리 가! 내가 그럴 줄 알고 벌써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 넌 꺼져. 오늘 책에서 읽었어요, 제가.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무서운 말이 나와요. 찾지 마세요. 사도행전 12장 보면 헤롯이, 왕 헤롯이 화려한 왕복을 입고 나왔어요. 백성들 앞에. 날씨는 좋고 반짝반짝하고 금박을 해가면 반짝반짝 하는데 여러 나가 뭐라고 연설했나 봐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저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진짜 신같이 굉장했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렸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될 텐데 그거 안 했더니 벌레에게 먹혀 죽였다. 이게 진짜 가능할까? 어느 학자가 쓴 거 보니까 무슨 벌레인지 모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종류의 일주일지도 모르겠다. 우리 모르는 거예요. 그죠? 급성 암세포인지도 모르겠다. 독종이 뭐에 퍼졌는지 모르겠다. 갑자기 벌레가 먹어서 썩어 들어가서 죽었어요. 여러분 잘 될 때, 부유할 때 이 정도 내가 실력이 있지 내가 거래 귀신이지 내가 비즈니스 캡틴이지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우시아가 나와요. 우시아 이스라엘 왕인데 16살에 즉위해서 52년을 통치했다고 합니다. 열왕기 하에 나오는데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했어요. 그런데 그가 차츰 강성하더니 마음이 교만하여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하는 제사를 지가 드렸어요. 제사장들이 아유 임금님 앞에 안 됩니다. 그건 왕이 하는 게 아닙니다 했지만 막무가내로 제사를 지내고 말았습니다. 들어보세요. 역대하 27째 나오는데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간도 내가 제사 지내겠다는데 너희들이 참견이 많아. 왜 이렇게 내가 왕이잖아. 자기가 본분을 모른 거죠.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기니라. 그 성경 보면 이 우시아가 죽는 날까지 문둥병자로 죽어 살다가 갔답니다. 왕이지만 문둥병자는 왕궁 근처는 안 됩니다. 멀리 묻어야 돼요. 왕묘가 아니에요. 왕묘가 아니에요. 왜 그랬어요? 우시아가 하나님이 도와줄 때는 겸손하더니 잘되고 풍성해지니까 넉넉해지니까 힘이 있어지니까 강성해지니까 내가 세웠다. 이 나라 내가 세웠다. 그러면 치는 거예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애를 쓰고 운동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내가 운동했기 때문에 건강하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베푸셨어요. 하나님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세상에 출세한 사람, 이름이 난 사람, 잘생긴 사람을 찾지 않고 체력도 별로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데 한 가지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의 일이 되면 껍벅 죽는 사람, 하나님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하다고 쓰는 거 아니에요? 무식하다고 쓰는 거 아니에요? 무식해도 교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약해도 잘난 척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나 많이 배워도 내가 약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한동대학의 총장이었던 김영길 박사라는 분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발명왕이고요. 미국의 유명한 인명사전 후수후라는 데 나왔던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분이에요. 교회 장로님이었죠. 그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만나서 대화도 많이 말씀했습니다. 어린애같이 겸손하세요. 목사님, 제가 뭘 알아요? 그냥 열심히 배우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쓰셨을까? 돌아가시기 전에 참 많이 쓰셨어요. 그 부인이 지금도 계시잖아요. 그죠? 김영길 장로님, 김영길 총장님 부인도.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국 런던에 테임스 강이 있죠. 거기 한 노인이 바이올린을 키고 동령을 하더랍니다. 앞에다 모자 이렇게 놓고서 바이올린을 키는데 보니까 바이올린도 되게 낡았더래. 음악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노인이. 그렇지만 또 그거 막 밥벌이 먹고 사는 것인지 낑낑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멋진 신사 하나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딱 큰 거예요. 아유, 저 낡은 바이올린 가지고 노인이 고생하네. 이렇게 가서 저 어르신 제가 잠깐 쉬실 동안 연주해 드릴까요? 누구시오? 저 조금 연주할 줄 압니다. 그러시오. 아유, 나도 힘드네. 노인이 앉았고 이분이 연주를 시작했어요. 바이올린 시작하는데 이게 웬일이야? 너무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지나던 사람들이 야, 이거 무슨 연주냐? 모이기 시작해 둥그렇게 모였어요. 동전도 막 집어내. 야, 노인은 놀라가지고 있고 이분은 열심히 연주하는 거예요. 근데 모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더래. 나 저 사람 누군지 알아? 누군지 알아? 이태리에서 온 파가니니야, 파가니니. 파가니니가 영국에 연주 여행 왔다가 테임스강 옆에 호텔에 머물다가 산책을 나왔던 거예요. 그 유명한 파가니니 제가 그 연주한 걸 봤어요. 그 남녀노 박물관에 가서. 그런 사람이 연주하니까 낡은 바이올린에서는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는 지금 중년이 지났어요. 노년에 들어가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낡은 바이올린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연주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연주하시면 아름다운 노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새 바이올린이 중요하지 않아요. 다 낡은 것 같지만. 그래서 명장은 붓을 탓하지 않잖아요. 그죠? 에이, 붓이 이래가지고 글씨가 안 써지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낡은 인생이지만 그동안 많이 썼기 때문에 닳고 다른 인생인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찌들기도 한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연주하시면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연주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 누굴 쓰시는 것, 첫째는 누구? 기도하는 사람. 둘째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 셋째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못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으신데 우리 같은 사람들을 쓰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온 부분이 있지만 이제 다시 낡은 바이올린 같은 저희들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우리의 삶을 마지막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정의 남은 길들을 주께서 동행하시고 도와주시고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